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았느니라.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1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자, 여러분 이제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제 이 욥에 대한 그 이제 말들을 욥이 다 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감을 일단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과 변론하기를 그치고 전능자에게 직접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친구는 와서 자신들을 의사로 자처하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처방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그 진단과 처방은 무엇이냐고 하면 욥이 악행을 행하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안 행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의 악행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 곧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제시했는데요. 이것은 조금도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쓸데없이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에 친구들에게 침묵을 요구합니다. 침묵이 그들에게 최고의 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욥은 내 입술의 변명을 좀 자세히 들어보라고 사정도 합니다. 왜냐고 하면 거의 안 듣고 판단하고 욥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 논리를 전개하기에 급급했던 친구들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반영해 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빨리 진단하고 빨리 처방하는데 급급하지 진짜 그 사람의 말을 가슴으로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딱 보면 답이 나오는데 뭘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상대방을 무시해 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구하고 있는 사람은 말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공감으로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의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치유를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의사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 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고 하느냐. 8절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10절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11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자, 이어서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그렇게 정죄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문제가 없다라는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욥은 무조건 불의한 것이고 욥은 무조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지금 이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딴에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욥에게 불의와 속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불의와 속임이잖아요.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불의하지 않은 욥을 불의하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욥을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의와 속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데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지금 무식한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식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책망하실 거라고 욥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실은 이제 이 그 친구들의 이 말이 정말 불의하고 속임이었다라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잘 속냐고 하며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변호한다라고 할 때에는 잘 속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라고 하며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에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열정적인 말과 행동들이 도리어 진리를 대적하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니 사람에게 모든 탓을 하면서 했던 그들의 날카롭고 화려한 말들에 대해서 욥은요, 불타고 남은 재나 흙으로 쌓은 토성과 같이 이걸 허망하고 불역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무식한 변호를 필요할 만큼 무능한 하나님, 위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를 변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들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드니 여러분, 도리어 더 속임과 도리어 더 허망함과 도리어 더 상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이 하는 말은요, 재같이 허망한 것도 아니고 그 흙으로 쌓은 성처럼 무기력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의사를 자처하면서 쉽게 진단하고 쉽게 처방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침묵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려는 마음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의사가 참 되려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침묵이 가장 큰 지혜일진데, 정말 경청이 가장 큰 사랑일진데, 침묵의 사람, 경청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하나님을 옹호한답시고 열정적인 말과 열정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 도리어 속임이 되고 불의가 되고 상대방에게는 고통이 되고
무의미하고 정말 무력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를 필요로 할 만큼 연약하거나 무지한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먼저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하는 주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지식 없는 열정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의 사람, 행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